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의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가 갖는 힘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혀로 인해서 발생했던 교회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험담하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험담과 이간질은 명백하게 죄에 속한 죽음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그 생명과 연결된 살리는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야고보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곳에 가시든지 또 어떤 모임에 가시든지 정말 용기 있게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타락한 혀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는 타락하지 않은 정말 생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들인 어떤 것들인지 실천편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타락한 혀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들을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한을 주신 거죠. 인간만이 이것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요, 부르심이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의 뜻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이 사명대로, 이 부르심대로 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켰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간은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특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창조 세계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요, 사람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스리려고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제 판을 치게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더 이상 청지기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높은 곳에 앉아서 다 다스리면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타락을 한 건데, 오히려 타락하고 난 후에 정작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을 때보다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 다스리고 사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체인 혀조차도 능히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엄격한 룰과 법 안에서 우리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본질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익숙한 사람이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매일 큐티하는 게 당연한 문화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꽤 좋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죠. 군대는 처음에 이등병 때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문화, 어떤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이런 안전한 울타리에서 보호받다가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때 저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성경을 안 보는 게 당연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용하는 언어, 말투, 사고방식, 이 본질이 그 세상의 것들을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게 아니구나. 그냥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본질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렇게 한번 넘어진 이후에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사건들이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신하를 죽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길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육신은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떠나기만 한다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본질이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타락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은요, 이 본질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사명대로 태초에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청지기로서 다스리며 관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본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혀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악이 쉬지 않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본질은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이 안에서 소리쳐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데 그것만큼 이 본질도 쉬지 않아요. 끝까지 내 만족을 위해 살라고 계속 소리를 내요. 근데 심지어 이 소리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늘 죽이는 것들만 내뿜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막 튀어나오는데 실상은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망가뜨리는 죽이는 독만 내뿜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계속하는 거죠. 저에게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고 뭐 친분도 없지만 하도 이분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상처 준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그 소문의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도 이제 그분에게 들은 게 있으니까 좀 그분을 처음 봤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대화도 해보고 사역도 같이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이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막 들었던 것처럼 세상 천지의 막 원수 같은 그런 지독한 악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삼자인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상처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이 혀가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미움과 원망을 자꾸 내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이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상처 입혀. 그걸 이야기할수록 자기도 상처 입히고, 공동체도 다 그 얘기를 듣는 공동체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도 점점 그 상처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저부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도 죽이고 남도 파괴하고 공동체까지도 파괴하는 독을 이 안에서, 이 악이 본질이 쉬지 않고 만들어내고 내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늘 이 베갯머리 송사를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목사에게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이니까 그 송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베갯머리에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와이프가 옆에서 속삭이는 말은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과거나 현대나 똑같이 저렇게 와이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남편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다 회의했는데 밤에 가서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면은 말이 바뀌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계세요. 밤에 이제 와이프한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만큼 이 와이프의 베갯머리 송사가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갯머리 송사를 죽음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를 자꾸 펌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죽음의 언어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자기도 죽이고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 와이프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이들 앞에서도 또 제 앞에서도 일절 하질 않아요. 다른 건 진짜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참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여간 이 본질이 쉬지 않고 혀를 통해서 계속 그런 독을 내뿜는다는 거죠. 그 독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독이 나 독이요 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겉으로 포장해서 나와요. 나를 걱정해 주는 척.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함을 가장한 모습으로 이 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지, 그런 축복의 말인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저주의 말인지, 실제로는 독을 내뿜는 저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런 경험 있잖아요. 대화할 때는 분명히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고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묘하게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되게 걱정해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요새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기침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몸이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나를 걱정해 주는 건지 몸 관리를 못 한다고 매기는 건지 이게 이상하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게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묘하게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성취를 이뤄냈어요. 그럴 때 진심 어린 축복이나 축하의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너 그거 했어? 잘했다. 운 좋았네. 야, 평상시에 너라면 못했을 텐데
운이 좋았다.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야, 축하한다. 축복해 주는 건지 저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직 결혼 안 한 조카에게 야, 너 요새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돈 잘 번다며,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그래서 결혼 못 하는 거야? 네 또래 애들은 다 벌써 결혼했는데 넌 돈 버느라고, 돈 많이 버느라고, 아이고 결혼 못 하는구나. 언어의 사용은 분명 축복과 은혜로운 단어들, 선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도는 다 독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남이 하는 말도 이렇지만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혹시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갯머리 송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축복과 찬양을 포장한 그런 독이 가득한 저주의 말들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것도 살아나는가?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내 영은 자유로워져요. 공동체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말을 할수록 일은 잘 되고 성취도 빠르고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공동체는 파괴돼요. 다 분열되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내 영도 깨어지고. 생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살리는 말이에요. 세워주고 성령의 은혜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말들이 살리는 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요, 남도 세워줘요. 근데 본질에서 나오는 독이 가득한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뱃속 깊은 데로 우리를 떨어뜨려요. 나도 죽게 만들고 내 말을 듣는 남도 죽게 만들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상처받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상처받은 분에 대한 험담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그분이 이 얘기를 말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졌다면, 내 영이 살아났다면 계속 그걸 이야기하셨을까요? 여전히 말해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의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과 독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나를 상처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 독이 내 얘기를 듣는 남도 상처 입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요, 나무들이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본질과 이 혀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혀에서는 죽이는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혀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혀가 본질에도 연결되었다가 생명에도 연결되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의 본질, 내 만족을 채우는 내 욕심과 연결되었을 때는 이 혀에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요, 이 혀라고 하는 건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이 통로에 우리가 아무리 금칠을 하고 이 수도꼭지를 좋은 걸 달고 열고 닫는 애쓰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본질이라면 이 안에서는 죽이는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주 좋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화려한 수도꼭지,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수도꼭지인데 연결된 근원이 구정물이면 구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엔 초라한 수도꼭지라도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저 수도꼭지 집중을 해요.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고 이거를 훈련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거를 고치려고 해요. 근원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려면 본질을 죽여야 돼요. 생명과 연결되도록 이 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것이 쉽지 않죠.
내 본질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보며 살 것 같아.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부당한 일들 세상에서 호구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이 본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왕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두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만족하며 사는데 그것을 위협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 본질과 이 혀가 끊어지는 것을 못하게 자꾸 막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게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 혀의 세 번째 특징이 최우선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처음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와가 자신과 하나라고 얘기해요. 내 존재라고 얘기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요, 그의 혀가 타락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었지 않습니까? 내 존재에서 저 여자로 바뀌었어요. 나에게서 나무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저주해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욕하고 내 와이프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만 보호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고 저 여자 책임이에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내 본질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에요. 나만 보호합니다. 나만 보호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공격하고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도 공격하고 내 가족도 다 공격하는 게 이 저주받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무총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안건을 내놨습니다. 교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회의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회의잖아요. 근데 그분이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한마디 말을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청소 안 하고 있습니까? 돈 받으면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역자들이 맞아, 우리가 교회 사역자인데 교회를 돌아보면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청소도 하고 그래야겠다.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자들도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담처럼 똑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거기다가 교회 청소까지 하라 그래? 그러면 사례비를 더 주던지 아니면 일할 시간을 빼주던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합리적인 논리로 접근하며 이 혀를 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이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라면 온갖 독을 내뿜고 세상적인 방식도 다, 사고방식도 다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거기에 1등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가 늘 생명과 연결되도록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면 내 순간의 본질이 튀어나오기 전에 성령의 지배하심, 인도하심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내 본질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내 불이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목소리를 내신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내시고 싸우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함과 불합리함의 극치였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을 다 벗기는 수치를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있으셨어요. 심지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천군천사 불러와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 아니라고 다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이라 그러고 하와 책임이라 그러고 나는 보호하면서 책임은 다 떠넘겨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면서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요.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들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까지 다 지시며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잠잠하시며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그렇게 하라고 죽으신 것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처 입을 때마다, 내가 공격당할 때마다 혀로 독을 막 내뿜으며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내 본질과 자존심 지키라고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평안해졌을까요? 제가 더 비참해지고 상처 입었어요. 말할수록 공동체는 분열되고 분쟁 일으키고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참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가 다스리며 살 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 위에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정말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아무리 독을 내뿜어도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 상처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다 깨끗해지고 다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복 주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보호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뭐든 하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네 혀를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라는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전에는 본질과 연결된 통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온갖 구정물만 나오고요, 더러운 언어, 죽이는 언어, 비판과 험담과 나를 위한 그런 언어들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이 통로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연결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 생수의 말, 긍정의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을 십자가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빛을 비추는 행동 12번째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연결된 말을 하는 한 주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는 이런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끊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비판과 험담이 들려올 때 분위기 반전시키기. 난 이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부정의 말을 끊었다면, 그런 훈련을 했다면, 이번 주는 정말 생명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을 한번 해보는 훈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언어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언어는 축복의 언어를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내 본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우리가 설교 때 실제적으로 그 지혜로운 생명의 언어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CD 모임 때 그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이런 은혜들이 있었고,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다, 그런 풍성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며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